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일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들음, 행함,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밝히 임할 때까지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라고 하시며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자기의 가족이라 선언하십니다. 또 풍랑을 잠재우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난 깨어나 혼돈의 바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과 혼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조리함에 고통스러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인생의 파도를 가라앉히실 것입니다. 비록 세파에 시달리고 고난을 겪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병이 되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빛은 다가오는 광명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구별해 줍니다. 날이 밝듯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밝히며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받겠지만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 밝을 때까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진리와 정의, 생명과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서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친해서 또는 공동체에서 요직을 맡고 있어서 예수님과도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일을 성취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배에 타 계시는데도 풍랑 앞에서 겁에 질렸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자는 역경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불안도 물러날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호를 믿고 말씀을 주의 깊게 배우고 그대로 행하며 살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등불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 다 다루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뤄도 깊고 넓게 다룰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간단히 가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악의 권세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그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세상의 빛이 되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무슨 길인가?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셨던 주님을 통해 임했듯이 그 나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그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 말씀은요, 등경 위의 등불처럼 그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온 집안을 다 비추고도 남는 밝은 빛이죠.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친모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사역지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다. 그런 폭탄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 냉정하게 들리지만 육신의 가족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하는 거죠. 그들의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교회 중직을 맡고 있다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선착순으로 데려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단락으로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피곤하셨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주무시는데 그냥 광풍이 와서 배에 물이 차가지고, 근데 참 재밌죠. 예수님은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찰 정도가 되는데도 잠이 안 깨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던 거예요. 와우. 여하튼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가지고, 아니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고 뱃사공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광풍이 불었는데 주님을 안 깨우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꾸짖으시다뇨. 아이 참. 주님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요, 이렇게 급진적이고요, 철저하고요, 가혹합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등경 위의 불처럼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나라를 증거하셨고 참 사랑과 믿음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신뢰 속에 인생을 걸으셨던 그 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순종하시고 하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